요한계시록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아멘. 예,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 제목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는 성경대로 진행이 됩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계시록 1장과 계시록 전체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며 주제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바와 같이 서퍼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핍박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힘드시게 채찍에 맞으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신 그 고난의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랬죠. 지죠. 우리는 죽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죽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면은 어떻게 되죠?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는 저기 하늘나라고 그 사람들은 저기 이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죄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네가 뭐 잘났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이 오지요. 또 특히 복음을 증거하면은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들한테 당신 죄인이요 그래야 되거든요.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면 유황불못에서 심판받지 않고 천국성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왜 주인이야? 반박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이제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서 그분이 회개하고 믿을 수도 있지만은, 또 어느 때 하나님 시간에 믿을 수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친구의 관계도 끊어지고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시간의 설교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랬죠.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해 줘야 돼요. 나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거든요. 나도 그런 사람한테 사랑도 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해주고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임무인데 그거는 힘든 일이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핍박받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키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핍박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핍박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2000년 동안, 아니 4000년 동안 유대민족과 또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그 핍박받고 순교하고 한 이런 걸 다 보면은요, 얼마나 힘들게 예수 믿는 것인가 하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지금 이미 공산주의 사회에 계시던 분들은 알겠지만은 물론 이북에서 사시던 분들,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반도죠. 그 다음에 지금 근데 미국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아주.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로 지금 갑니다. 나중에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공부를 하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정치에 대한 이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주제인데요. 우선 우리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께서는 다 읽으시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복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죠. 구원과 영생, 천국성에 계시록 21장에 천국성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했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7 종류의 복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산상 8복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 그 8복하고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 7 종류의 복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읽은 1장 3절에 듣고 지키는 성도들. 그 다음에 14장 13절 공중재림전에 순교하는 성도들. 그리고 큰 환난 대접재앙 중에 주님의 경고에 말씀이 있는 깨어있는 자, 의의 옷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부활 휴거입니다. 그 이제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는 2절이 있는데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책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지키는 자예요.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켜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상하다. 왜 예수 천국 가는 거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뭘 또 지켜야 되느냐 이런 말씀 의문이 나실 거예요. 네. 그리고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매일 진죄를 갖다가 이렇게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건데 영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commandment,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어떻게 뭘 또 지켜야 되냐 이런 말씀을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계시록이란 전체가 지금 엄청난 이제 핍박이 오는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살아보신 분들은 벌써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쫓겨오신 분들, 순교하신 분들, 아까 목사님께서 그 신사참배의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제가 왜 요거 말씀 좀 할게요. 시간 좀 들어가지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에서 뭐 축복받고 이런 거 자꾸 얘기를 하죠. 심판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죠? 죄와 심판에 소관받은 거죠. 하나님은 죄만 물으시는 게 아니고 죄 지은 모든 인간이 심판 아래 있다고 말씀하죠. 다 심판인데 어떤 심판이에요? 그거는 유황 불못에 들어간 영원한 심판이고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또 그것도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부활도 2 종류의 부활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 하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 그 이제 이러한 시대가 지금 미국에도 오고 한국에도 오고 다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은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잡아가고 뭐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전부. 안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교회가 완전히 배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배도라는 거는 가짜 교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교회, 예? 뭐 기복신앙이라든지 뭐 자유신앙이라든지 말이죠.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두둬요. 자기 편이야. 막 사탄들이요. 자기 편이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게 큰 음녀의 교회입니다. 계시록 17장, 18장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든지 안 그러면 진짜로 복음을 따라서 믿는 분들은 어렵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렵게 됐을 때 어떻게 신앙을 지키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어려움이 왔을 때요. 그거를 이길 수게 쉽게 이기는 사람하고 아주 어렵게 이기는 사람 두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쉽게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예? 내가 미리 말했지 않느냐. 그러신 겁니다. 바로.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읽고 듣고 그 안에 있는 걸 지켜야 됩니다. 예. 이제 우리 계시록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제 심판이죠. 사도신경을 늘 우리 외우는 게 아니고 기억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렇죠?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근데 교회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는데 얼마만큼이나 거기에 대해서 그 감이 있으신지는 제가 좀 사실 묻고 싶어요. 네? 모든 분들한테. 나도 그냥 대강 그냥 외우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것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죽은 자 심판은 당연한 거고요. 산 자까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산 자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불신자를 심판하는 가운데서 성도들도 덤으로 같이 심판받고 또 그 안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은요, 우리는 따로 모아놓고 완전히 막 목배 죽이고 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지금 구약에 인류 역사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7장 7절입니다. 외우기 쉬워요. 다니엘서 7장 7절. 넷째 짐승은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왜냐하면 2장에 가면은 또 네 왕국이 있는 것이 나오죠. 예? 신상이 있고 거기서 이제 로마 제국이 있고,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 비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감사합니다.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 그랬어요. 그 10뿔은 마지막 때 재생되는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거죠. 그래서 은혜죠. 100% 은혜입니다. 그럼 지키는 건 뭐냐 이렇게 되죠. 예? 지키는 거는 우리가 어려울 때 극복하기 쉽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 깨어 있으라.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깨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내 신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천국 가 있던 내 신앙이 자꾸 뒤로 갈 수도 있거든.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유혹받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서 있으려면 이렇게 하고 이걸 다 봐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으실 때 두 가지 경고, 이건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건 권면이고, 두 번째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22장 18절, 19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이 책이라는 건 요한계시록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게 이제 주로 이단들인데요. 이단 아니래도요,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소설을 쓴다든지 장문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남의 거를 그대로 갖다가 남이 잘못한 거를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재앙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시려면은 우선 성경을 많이 아셔야 되고 복음서는 물론 많이 아셔야 되고 특히 마태복음 24장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제한다는 건 뺀다는 얘기예요.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다, 빼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마지막에 나머지 두 절은 그냥 인사하는 거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면요 아예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예. 요한계시록을 읽고도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거를 지키지 않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천국을 이게 핍박이 있을 때 넘어진 사람 많아요. 성령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내가 천국 가겠지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죽고 나서 딱 보니까 이게 천국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네? 이 말씀이에요, 바로.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를 하면, 왜? 계시록은 어려운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핍박을 얘기, 아까 목사님 설교 그대로입니다. 핍박받는 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걸 복을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가는 거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말이죠. 건강해지고 그건 다 소용없어요. 이 땅이 없어지고 계시록은 또 이 지구는 멸망한다고 멸망시키신다고 돼 있거든요.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우리가 사는 시간이라는 게 짧은 시간이고. 그래서 여기 이 책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천국, 거룩한 성, 천국성이죠. 거기도 빼신다 그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을 참 뭐랄까 지금 교회가 너무 배도해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요. 이거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시고 또 증거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드시게 축원합니다. 네, 이제 저기 아까 다니엘서에서 말씀드린 거, 다니엘서는 이제 그 2장하고 7장하고 9장하고 12장에 다 그 후에 이 BC 한 지금부터 2600년, 700년 전 얘기죠. 그 후에 세계 왕국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를 이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를 열심히 읽으시고 그래야 또 이거하고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적그리스도니 뭐 이런 게 나올 때 이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세계 정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세계 정부라는 말을 자주 쓰게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5년 전만 해도 세계 정부도 말이 없었어요. 뉴 월드 오더, 그 새로운 질서, 그것도 별로 사람들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오픈 보더, 지금 국경이 없어지는 거, 이거 4년 전, 5년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저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을 쌓다 보니까 이분은 오픈 보더가 아니고 보더를 딱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뭘까? 그 이제 바이든 사람 가짜죠? 네, 가짜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사람 지금 하는 게 뭐죠? 미국에 뭐 1년에 몇백만, 천만 뭐 이렇게 이민이 아니지. 이민은 이제 여기 살고 싶어, 물론 살고 싶어 오지만 사람들이 남미에서 몰려오도록 국경을 열어놓는데요. 오픈 보더예요. 오픈 보더라는 국경이 여는 거예요. 근데 국경이 열린 나라들이 있죠, 지금? 어디 있죠? 대한민국도 그렇게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유로피안 유니온 28개 나라가 국경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경이 다 있었죠. 근데 이제는 자유롭게 통행해요. 그래서 세계 정부라는 건 뭐죠? 전 세계가 국경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네? 우리가
카나다도 카나다야 뭐 쉽게 가지만 우리 가고 싶은데 다 가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되게 가지만 안 그런 사람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경들이 다 있어가지고 나라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 정부입니다. 예? 세계 정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10년, 20년 전 제가 30년 전부터 지서스 커밍스 아까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 사람들이 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당연하지. 언제 지서스 커밍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건데. 근데 지금 보니까 세계 정부가 돼가네? 이게 지금 보일 거예요. 잘 뉴스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유로뉴스라는 거를 듣습니다. TV를 보는데 또 이스라엘 뉴스도 듣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전에 없어졌다가 생겼거든요. 1948년에. 그게 이제 주님 재림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는데 그 옛날에는 그전에는 신학자들도 그렇고 요한 칼빈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게 상상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없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생깁니까? 하나님이 저주해서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새로 생겼어요. 근데 로마서 11장에 가면 또 생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정부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6장하고 6장 2절하고요. 13장을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6장 2절은 첫 번째 인을 띄니까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 거예요. 흰색이라는 건 주로 평화의 상징이니까요. 세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를 다 통합시키는 거죠. 세계 통합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다니엘서에서 봤듯이 작은 뿔 하나가 나오거든요. 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대들 수가 없어요. 대들 수가 없어. 그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나올 때는요 적이라고 안 나오죠. 그냥 자기가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메시아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9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세계 정부가 되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계 정부를 원하는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물론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계 정부에 대해서 1900년 초부터 다 한 것이 저한테 한 기록이 저게 돼 있는데 교황이 원하는 거예요. 교황이. 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조 6항에 보면은 로마 가톨릭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못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시인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 신학자 중에서 프란시스 트렌치라는 분이 아주 자세하게 이걸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목사님한테 이 파일이 다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지만 보시면 왜 로마 가톨릭이 문제가 있는 교단인가? 교단이죠, 일종의. 근데 자기들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개신교는 이단이죠. 그 사람들은 눈에는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트럼프 대통령 대 교황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교황이 2016년에 유엔에 처음으로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초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프란시스 교황이 와가지고 아주 직설적으로 트럼프를 찍지 말라 그랬어요. 직접 사람들 앞에 전 세계 사람한테 얘기한 거죠. 왜 그렇겠어요? 트럼프는 국경을 문 닫잖아요. 우선 그 사람은 국경을 열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미 사람들이 다 와서 미국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남미 사람들은
카톨릭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카톨릭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를 하면은 뭐 소독질 할 필요도 없어요. 1년에 뭐 1,000만 명이 온다. 그래서 한 5년쯤 지나면 이 사람들은 자동 민주당이 되고요. 교황이 한 말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여러분, 교황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희 구교들을 믿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교황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 교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황한테 잘못하면은 파문당해요. 파문당한다는 거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뭐 요새는 그 사람들은 지옥불 믿지도 않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그 대단한 그 권력을 가진 게 교황입니다. 우리 저 개신교의 목사님들은 뭐 그런 파워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그 계시록 아까 6장 1절 그 말씀에 그 휜말이 나왔을 때, 휜말 탄자가 나왔을 때 세계를 정복하는 그 말씀. 그래서 이 월드 피스, 카톨릭은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가 피스입니다. 피스. 네. 심판하고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 평화를 만드는 게 카톨릭 저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은 지금 그 심판이 없다고 얘기해요. 심판이 없다고 얘기했죠. 지금 한 50년 됐습니다. 그 역사가. 모든 그 교인들을 갖다가 카톨릭에는 이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 그냥 다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거기 같이 덩달아 가는 사람들이 개신교에서도 자유신학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또 똑같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해가지고 그쪽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싸움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대 교황, 개신교 개혁 복음주의 신앙 대 구교 로마 가톨릭 배도된 신앙의 싸움입니다. 지금.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 독재사회공산주의 대 싸움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영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이라는 건 대개 다 모든 게 현실로 나타나는 게 마련인데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언론 자유를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도 통제하고 신앙의 자유도 좀 통제하려고 들죠. 그렇게 되면 결과 전도와 선교의 길은 막힙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남아서 할 일이 뭐죠? 선교하는 일이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이건데 여기 지금 제가 뉴스맥스 이거 뭐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소셜리스트 정부가 지금 거의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잠을 안 잔답니다. 이 미국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잠을 안 잔대요. 잠을 안 잔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지금 온갖 힘을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뉴스맥스라는 그 텔레비에서 하신 말씀이 크리스찬들이 일어나라. 안 그러면 미국은 망한다. 이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또 이번 이 임피치한 거, 트럼프 대통령이 임피치한 거는 목적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모든 사람은 범죄자들이다. 이겁니다. 범죄자들. 특히 이번에 그 소란이 난 거는 아주 뭐 절대적인 그 원인이 됩니다. 다 인서렉셔니스트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내란을 선동한 사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내란을 선동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이라는 그 공화당 소위 말하는 당수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상원에 그 사람도 임피치 끝나고 나서 임피치가 이제 무죄가 됐지만 끝나고 나서 할 필요 없는 말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손해가 나는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공화당이라도 그 사람은 트럼프 편이 아니죠. 트럼프 편이 아닌 겁니다. 자, 내일 플로리다 올란도에서 그 CPEC이라는 그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 CPEC은 이제 뜻이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인데요. 그 미국의 보수주의 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대회를 여는데 거기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 타임스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뉴욕 타임스 같은 거는 우리 생각에는 굉장한 신문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되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정치가들 나쁜 사람들 말이죠. 근데 세상에 정치가들 나쁜 사람 많죠. 네? 우리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막 세상이 악한 세상이고 죄의 세상이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는 이제 막 사탄하고 마귀하고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대항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주먹질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능히 대적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들이 죽이면 난 죽어야 돼. 네? 순교하는 거죠. 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순교하는, 제가 아까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휴거 직전의 말씀인데요. 공중재림전에 순교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니 그랬어요. 너희들의 쉼이 이제 안식이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유황불못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식이 있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안식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고 그걸 지키시는 분들은 평강이 올 수 있고 순교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합해서 같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힘이 드냐 하면은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선교비의 80%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국의 개신교는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제대로 믿어요. 바로 믿는데 이분들이 온 세계에다가 선교사를 내보내거든요. 내보내고 뭐 한국 사람들 많이 나가고 하지만은 지금 전 세계는 다 복음이 왔어요. 복음이 돌아왔는데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 전부 다 150년대 복음이 돌아왔는데 동네마다 이렇게 빠진 데가 있어요. 이제 내 매부가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 전에 선교사 할 때 네팔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 가니까 거기는 불교 나라죠 아마. 근데 한 30만 명이 사는 부족이 있는데 말이 다 다르대요. 거기는 그 사람들은 그 네팔 말을 안 쓴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들어본 적이 없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앞쪽에 브라질인데 아마존강 그것도 밀림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고 또 리비아 우리 교회가 선교비 보내는 데가 있는데 리비아라는 아프리카의 나라에 아얄 족속이라는 또 부족이 있는데 거기도 글자가 없어요. 글자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 이걸 이제 번역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5%가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또 하나는 지금
우리는 여기 뉴욕, 뉴저지에 살기 때문에요. 여러 인종이 같이 합쳐서 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위에서는 인도 사람도 만나고 유태인도 만나고 다 만나죠. 그거 다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네?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도 전해야 되고 선교한데도 우리가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끝이 되면은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끝이 나면은,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 이제 예수님 모셔서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심판받고. 근데 그것이 지금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선교 전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이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애를 자꾸 낳는데 이 애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꾸 낳고 죽고 하는데,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동시에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어떤 분은 이거 인터넷이라고도 하는데요, 진짜 천사가 와서요 온 세상 사람들한테 동시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는 핑계 댈 수가 없죠. 네, 그런 시간이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은 이런 참 뭐랄까 우리가 할 일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들, 여러 가지의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십시오.